5월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하니까 누가 그럽니다.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 말해요. 부부의 날이 언제냐 하면은 21일이라 그렇게 말해요. 둘이가 하나 된다 해가 21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가문을 세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은 효도를 안 한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런 오해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조상도 모른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이유는 제사 안 지내서 그것이 많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효도가 무엇인가? 저는 그 제사 지내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서 참 효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제사상보다 더 사실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생신 때에 제사상보다 더 잘 대접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어쩐 일인지 제사상 다리가 부러질 만큼 많이 차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 사실은 더 잘해야 되는 것이 효도인데 살아 계실 때에는 그 생신을 무의하며 지내고 생신 아니더라도 그냥 지나가면서 돌아가신 제삿날 잡수치도 못하는 그 제사상에 왜 그렇게 많이 차려놓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그분들이 제사를 잘 안 지내면은 큰 우환이 온다 해가지고 또 제사를 지낸 것 같아요. 우리 조상분들이 진짜 살아 계셔서 제사상 잘 안 차렸다고 후손들에게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조상인가? 살아 계실 때는 안 그런데 돌아가시면은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잘 지내는 종갓집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종갓집이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소경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이시면서도 이 영적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세상 풍습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세상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지요. 평범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경험해야 그때서야 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들은 경험하고도 몰라가지고 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하는 것이 우매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사사시대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룻기는 사사시대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하면은 출애굽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딱 들어오고 여호수아 죽음 이후부터는 사사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시대고 룻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룻기서도 사사시대의 한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언제 끝나느냐?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까지가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 됩니다. 400년 동안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구원받고 그러다가 또 평안해지면은 또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재앙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고 가정에 고통이 들어오다가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또 찾고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은 또다시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데 14사사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 성도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과 윤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뭐냐? 지혜는 꽤 많은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 잘 되는 거를 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기회 잘 타고 그 다음에 줄 잘 서는 거,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저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바로 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성경에서 지혜 했을 적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얘기하느냐라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혜라고 했었을 적에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 아는 것이 근본 지혜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그 훈계와 지혜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은 근본 지식에서 문제가 와요. 근본에서 벌써 문제가 오기 때문에 세상 계산과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근본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인생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생명의 샘물이에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하나님 모르고는 인생을 제대로 성공시킬 수도 없고 성공 자체가 아니다는 걸 말합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물질이 많아도 그게 인생에는 번뇌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말합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요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다. 물질이 우리의 근본 근심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 사실을 놓치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이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이 이 사실을 놓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들이 다시 복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시 이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을 드리면은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부인은 나오미고요.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정은 집이 베들레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 성에서 아주 유력자인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것이 룻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요 영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육신적으로 흉년이 든다든지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요 그저 세상 물질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정이 이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베들레헴을 벗어나요. 어디로 갔냐?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었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어느 날 말론이 죽고요. 어느 날 또 둘째 아들이 죽고 세 남자가 다 죽게 되니까 그 가정에 누구만 남느냐? 아니 여성 세 분만 딱 남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뭔가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고 뭔가 느낀 바가 있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고향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제 모압 땅에 남고 그 다음에 룻이라는 며느리는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효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효도해라라고도 우리가 교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까지만 되어지면은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효를 말하지만은 그 효 이전에 근본을 말하는데 오늘 또
이 룻이 고백한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언약을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요. 복음 아니면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요. 복음을 붙잡으면은 아무리 무너진 가정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세워서 복음 명문 가정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축복 속에 거하여야 된다라는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말이에요. 영적 축복 속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물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지위 따라가고 이 세상 풍속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아야 되느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영적 축복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그 이름을 보면은요, 아주 신앙이 좋은 가정이에요.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냐? 반복되는 실패인데, 두 번째 사사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요. 사사시대의 끝에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를 말하냐면은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세워둘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신앙인이라 그러면은 세상의 제도를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왕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둘라 그래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단 말이에요.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이름 지을 정도면은 경건한 가정이요, 언약이 있는 가정이지요. 나오미는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은혜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지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다 좋지만은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건 끊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겁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했습니다. 교회에 모든 일이 가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건 끊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안 해야 돼요.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이게 참 아름답고 전통적으로 괜찮고,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끊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신앙이 반영이 되어 있는 이 귀한 가정인데, 이 귀한 가정이 뭐냐? 가나안에 거해야 되고요, 베들레헴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삭에도 그런 말씀하고 야곱에게도 그런 말씀하고, 이삭도 그 땅으로 보냈고 야곱도 그 땅으로 보내고, 심지어 포로로 종으로 끌려갔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그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살 때에 너희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그때 내 혀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 해가지고 그걸 놓치고 내려간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물질이 좀 어렵다, 어느 날 보면은요 썩 교회 떠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교회 떠나기도 하고 세상으로 가버려서 우리말로 잠수 타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육신적으로 부유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부유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눈길이 있는 곳이고 앞으로 언약이 성취될 땅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산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 축복의 땅, 앞으로 언약이 성취될 이 베들레헴에 살면서도요, 그 사실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요, 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저는 훌륭한 교회다, 특히 개혁교단이라든지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 하는 교회가 정말로 훌륭한 교회다고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관심 가진 교단이고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얘기하는 교회,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 했을 적에 그게 이름의 의미가 떡집이에요. 가나안은 구약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고 방향 맞출 땅이고요.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떡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육신적으로 떡을 잘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어떠냐? 떡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곳이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이곳을 버려두고 어디로 갔느냐? 모압으로 갔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이냐? 모압과 암몬 족속이 누구냐?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만은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아브람하고 같이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해버렸었어요. 소돔 고모라에 가가지고. 그래서 원치 않는 후손들이 생긴 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인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습과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축복 속에,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가나안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요, 창세기 26장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 거할 때에 100배의 축복을 준 땅이요, 창세기 31장 보면은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간 땅이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도 내가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하는 언약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그 가정이 놓친 것이 무엇이냐? 나오미가 놓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축복의 속에 거함보다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문제가 더 급했다라는 걸 말해요.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우리에게 따라와야 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따라간다. 그게 영적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만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우리의 사명이 감람산의 사명, 천명, 소명, 사명 주신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의 그 축복의 땅, 언약을 이루어주는 그 땅을 놓치고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주는 존재는요, 항상 물질 가지고요, 시험 주는 존재는 항상 육신적인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첫 아담을 꺾은 사단 마귀가요,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왔는데 또 나타나가지고 뭐 하느냐? 영적 축복 뺏어요. 영적 생활을 뺏는다니까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기도를 방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하고요, 그 성전에서 뛰어내라, 명예시험을 하고요, 이 세상 모든 것 줄 때는 내게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이 세상 그 물질을 줄 테니까 이거를 바꿔라,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은혜 성도님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복음의 가정, 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진짜 복음 가정 세우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복음의 가정을 세워요.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오늘 룻기 1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흉년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을 것, 먹을 것, 거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광야길 왔었을 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먹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빨리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이 뭐냐? 주님의 권고를 기다린 것이에요. 때가 되면은 주님이 권고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은 위로하시고 때가 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우리가 사는 땅, 이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에요. 우리가 세계 복음만 한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우리 가정이 언약 안에 산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기업이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올 한 해에 출발할 때에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이다. 하나님 벌써 아시고 우리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세초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늘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너희는 애굽에 살아봤지 않느냐? 애굽에 살 때에 논밭에 물댈 때 너희는 발로 댔지 않느냐? 그것 너무 쉬운 것이죠. 발로 설설설설 해도 물이 들어갈 만큼 물이 많은 곳이고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땅이 애굽 땅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땅이다. 거기는 비가 얼마 안 나오지 않아서 늘 그 땅은 비가 갈급한 땅이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하지만은 누가 보고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애굽 땅하고 이스라엘 땅하고 들어가 보면은요 천지 차이요. 애굽 땅은 너무나 비옥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갈릴리 지방 쪽으로 가야 좀 푸른 기가 있지. 진짜 유대 백성이 사는 거래는요 그저 황야고 광야고 돌덩어리밖에 보이고 자갈밭이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풀 얼마 안 되는데 그 풀을 먹고 자란 양들이요 젖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뭐를 말하냐? 하나님이 간섭해 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 땅은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늘 흐르는 곳이 영적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해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니라 해서요. 사라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하갈은 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사라를 권고하시고 했습니다. 권고하시고. 그래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권고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했습니다. 레아도 아들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아들이 생겨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육신적인 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권고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늘 권고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행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 있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말씀의 기한이 맺혀 말씀으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한나의 인생의 괴로움이란 것도 보통 넘는 괴로움이었지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한나를 권고하사 사무엘도 주시고요 다른 아들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영적 축복 속에 거해야 되고 그 영적 축복의 방법이 하나님의 권고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문제를 도피하지도 말고요 문제의 본질을 잘 파괴지요. 룻이라는 가정,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문제의 본질을 잘 파괴했었으면은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그 땅에서 고통이 없었을 것인데 너무나 많은 고통을, 문제의 해결의 기준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보통 신앙생활 하는 것 말고요 복음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걸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올인 신앙.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디로 들어가요? 올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생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 알고 전도 알고는 뭐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뭡니까? 생을 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요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율법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얼마나 저주받았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으로는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룻이라는 여자고 오르바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본 것이 있어요. 뭘 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비록 이 가정이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뭐를 봤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육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둘 다 소망 없다. 내가 언제 아들 낳아가지고 계대 결혼을 시키겠느냐. 그 아이가 컸었을 적에는 너희들이 다 늙어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다 할 때에 오르바도 따라가려고 하다가 오르바는 이제 자기 고향들하고 룻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효도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뭐를 발견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따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이 어머니를 따라 가지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니까 이 집안이 유명한 집안인 것이 알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래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내 인생이 너무나 쓰고 쓰다라고 말하죠.
나오미가 변해가지고 마라가 되었어요. 너무 쓴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기업 물을 자를 딱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이 끊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기업 물을 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농토를 다 팔고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망해서 농토를 살 밭이 돈이 없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 집에 기업 물을 자로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다 사주고 그 논을 다 사주고 그 집에 후손을 이어주는 결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누구냐?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누가 나와요? 그 가정에 다윗이 나중에 나오게 되고 그 가정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룻기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마 이 성경은 다윗 왕 이후에 기록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름이 나오지요.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가 누구를 아내로 취하느냐? 이방 여인 룻을 취해요.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이 누가 되느냐? 다윗 왕의 증조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 여인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자부된 이 자가 이제 언약 하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와서 섰는데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대 거울 중에 적지 않으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온다 했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여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율법으로는 해결 안 되는데 복음으로는 해결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돼요? 늘 복음 체질이 돼야 돼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저주받은 자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런데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생명의 계열 속에 들어가고 생명의 복음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삶에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삶에 망가지는 부분이 있다.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도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어긋난다. 잘 된다. 그거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데 안 된다.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데 잘 된다. 그것이요 큰일 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된다. 성도가 땡땡이 치는데 안 돼야 마땅한 거예요. 성도가 사실상 농땡이 치는데 잘 되는 법이 있느냐? 그러면 안 되지요. 나오미 가정과 엘리멜렉 가정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방탕하게 사는데 잘 된다. 그건 사생자다 그래요. 사생자.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복음 비밀 안다. 우리는 뭘 했냐? 거기에 생을 걸어야 된다. 올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영적 축복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큰 언약의 흐름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안다. 거기에 생을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거기에 성을 걸게 되어져요. 그것이 모세였고요, 그것이 요셉이었고요, 그것이 바울이었고, 그것이 디모데였고, 그것이 다윗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룻을 봤었을 때에 룻은 생을 걸었어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올인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백성이냐?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업 물을 자를 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가정은 한 가정도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은혜교회에 연약한 가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전부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있을 때에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돌아온 자 있을 때에 그것을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떠나간 자 있을 때에 우리는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해가지고 기업 물을 자. 산업 성교가 뭡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산업인은 어떤 사람이 되냐? 기업 물을 자가 돼요. 우리의 진짜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데,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고요, 산업이라고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피 흘려 생명 살려주신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였고, 이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산업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을 두고 하시기에 지금 잠시 무너지고, 지금 잠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실망하거나 내가 좌절하지는 않아야 되고, 이 정말로 룻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결정 내리고 나옴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결정 내리고 올라갔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 명문 가정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뭐냐? 올인 신앙이 돼요. 오직이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5월 달에 영적 축복 흐름 속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권고를 기다리면서 오직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로서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효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의 세계에 생명 운동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영적 축복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장려의 방법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권고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의 비밀에 생을 걸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교회에 진정 기업 물을 자가 일어날 만큼 이러한 산업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